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막 준비하면서 이제 몇 주간 준비하는데 이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막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찬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트로트보다는 발라드가 좀 어울리는 사람이라 이게 제가 구성지게 불러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 트로트의 한 가사인데 저는 이 가사만 보면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가사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면 그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나의 사랑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정말 못 삽니다. 당신은 나의 은혜의 충전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은혜 받으시죠? 예. 우리 교회 버전으로 이거 특히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 뭔가 이 가사가 막 은혜로 확 다가오죠? 근데 은혜는 여기서 받으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인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사랑이 가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랬었던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으로 변질이 되고 만 것이죠. 봄날은 간다라는 한국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유명한 대사를 남겼는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도 점점 변해져 가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랑에도 유통기간이 있다.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생성되어지는 그 호르몬이 약 2년 정도가 지나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사랑에도 유통기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무서운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영화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숙연해지시죠? 뭔가 순간 막 이상한 감정이 드시는 것 같은데 너 없인 죽고 못 산다고 해서 어떠한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해 놓고는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사랑이 변하면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랑으로 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도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솔로몬의 사랑이 그러면 그냥 대충의 사랑이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정말 진심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젊었을 때 기록한 이 아가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말씀이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낯부끄러울 정도로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보고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한 몸으로 직접 배우고 익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며 자라왔기에 솔로몬 역시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또 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었습니다. 1000번제라는 이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는 누군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원하여 드리지 않고서는 이 엄청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주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증거이죠. 이에 솔로몬은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할 때 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솔로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이었던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심을 아시기에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날마다 예배자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또 하나의 수건 사업이었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 가운데 결단했었던 이 성전 건축, 이 일을 이 솔로몬이 이어받아 전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징표로 선언했던 이 성전 건축이 이 아들인 솔로몬 때에 완성되어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극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완공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언약궤를 옮기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임재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역시 엄청난 예배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에 드려졌던 1000번째 예배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1000번의 예배를 드렸는지 1000번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물을 드려 예배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 해서 좋은 예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많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최선을 다해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어야 하고 많고 적음이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솔로몬이야 돈이 많았으니까 은을 돌과 같이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금은이 풍부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도 많으면, 나에게도 이 많은 축복, 은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나도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 절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돈이 많은 게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했더니, 헌금해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다 해서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드려지기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부유해서 많이 드릴 수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드린 모든 것들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럼 비교되는 정말 작은 것을 드렸던 두 렙돈을 드린 과부는 어떠합니까? 솔로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두 렙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 어떻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증거가 또다시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드려진 솔로몬 앞에 임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로 꾸며진 예배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영으로 예배하였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충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전 봉헌식에서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때에도 엄청난 제물을 드리며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열왕기상 8장 63절로 6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한 번 한 번의 예배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예배의 가장 큰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중심이 되어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고 또 받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먼저 받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림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한 번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솔로몬을 축복하셨고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과 솔로몬은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영적 교제를 이루며 날마다 그의 사랑이 깊어지고 더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처럼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갈수록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처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도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과 함께 하시며, 이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배하며 이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사랑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스토리가 솔로몬 초기 기록인 아가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열정적으로 사랑했기에 그 뜨거운 사랑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대단했던 그의 사랑이 결국엔 변질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은 하기는 하지만, 이런 말투의 사랑으로 변질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솔로몬 안에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하였던 이 엄청난 사랑이, 이 엄청난 에너지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원태현 시인의 차이라는 짧은 시가 있는데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네가 필요했다.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시의 끝인데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어느덧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여 늘 함께 있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면 그 필요시에만 찾아내는 하나님이 되고 만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바로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꼭 껴안아 있는 대상이 바로 부모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컸다라고 자만하고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더 이상 사랑이 아닌 필요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는 실종이 되어지고 내 필요와 요구만 쏟아내는 그러한 언어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최고예요 라고 사랑의 언어를 폭발하던 그 아이들이 커서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돈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옷 사주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릴 때는 엄마 사랑해요 하면 그래 왜 이렇게 반응하다가 아이들이 사춘기 때 엄마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왜 또 뭔데? 이 사랑의 언어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변질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 같습니다. 내가 돈 뽑아주는 기계냐? 네 엄마 갖다 팔아라. 아마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하시는 단어일 것 같은데, 이처럼 솔로몬에게 절대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어느 정도 자신의 왕의 입지가 확고히 서자 이제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나의 필요에 의한 존재가 되어지고 만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냥 사랑만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대표적인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의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관하는 대리 통치의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 선악과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 거기에 또한 불을 지피는 뱀의 유혹이 함께 했을 때 결국 무너져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고 마치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업적과 또 많은 여인들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선악과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인 것을 발견해야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임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 훌륭한 왕 되지 말아라. 선악과를 주신 이유처럼 너 내가 최고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너의 모습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솔로몬 역시 이 금지된 명령들을 다 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로 27절, 1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던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다 하나님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다 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아담의 모습이 또 솔로몬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에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한순간에 무너짐과 같이 우리도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일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은 뱀의 유혹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단의 계략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했던 것처럼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마음을 빼앗고자 사단은 계략으로 그의 주변에 1,000명이 넘는 여인을 두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000명의 여인은 그냥 1,000명의 여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1,000개의 유혹거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릴 이 1,000가지 이상의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우리의 발밑에 깔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유혹 가운데 넘어지며 쓰러지는 일들이 다반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 여인들에게 모든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을 온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의 샬롬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솔로몬의 이름이 바로 이 샬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샬롬과 솔로몬의 자음이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인 솔로몬을 샬롬되지 못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솔로몬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 빛나교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이 원하는 솔로몬, 더 이상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아닌 솔로몬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가 무너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바로 세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 앞에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혹의 수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유혹은 1000명의 여인이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곁에 있던 1000명의 부인이 한 명 한 명이 다 솔로몬을 유혹하는 유혹거리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사단의 계략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실수하고 넘어져 낭망하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알고 지은 죄도 죄고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실까라는 오해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솔로몬이 무엇을 잘해서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많은 재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여디디아라고 부릅니다.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께서 사랑을 하시는데 지금 솔로몬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응애했는데 하나님은 그 응애로 인하여 그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었고 그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존재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하기에는 조금 힘든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다윗이 자신의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범죄 이후에 첫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좀 껄끄러운 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리 좋은 조건의 출생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주어서가 아닌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은 그에게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진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그때마저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솔로몬을 사랑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고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솔로몬을 기다리셨고 사랑하셨고 품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솔로몬에게만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에게도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신 사랑을 그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변치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어디에서까지 확증해 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함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그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널 향한 그 사랑을 증거해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나를 굳이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가 예뻐서요? 나는 맨날 죄만 짓는데요 라고 하며 거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잖니? 너는 내 딸이잖니? 그러니 내가 너로 십자가를 낳았으니 내가 너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열심이 너를 끝까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절대로 외면치 말고 의심치 말고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해 오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며 솔로몬의 처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그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빛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